믿음은 단순한 긍정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이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말하면서도 현실의 계산 앞에 주저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기 전에 믿었고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과 결정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순종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손익을 따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고려하며 행동을 미룹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무뎌지고 믿음은 형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따질 필요 없이 움직이는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말씀이 분명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순종의 자리에서는 멈춰섭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잃게 될 것, 불편해질 것, 손해볼 가능성들을 미리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보호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 앞에서 손익을 따졌다면 절대로 그 땅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실 때가 있고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머뭇거립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내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말씀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내 현실, 내 감정, 내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잘 계산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반응입니다. 순종은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기준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자리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시작됩니다. 둘째, 진짜 믿음은 성공보다 신실함을 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공이라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성공의 유무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 있는지를 보는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성공을 기준 삼아 믿음의 깊이를 판단하려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아닌 신실함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룬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얼마나 꾸준히 서 있었는지,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는지를 보십니다. 진짜 믿음은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며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신실함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지만 그 메시지는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조롱했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로움과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고 나라는 결국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충성을 보셨고 그 신실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더디게 가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고도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오래 참고 더 깊이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했던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 곁에 서는 힘이 되고 그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당장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셋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응답이 즉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 날에 상황이 바뀌고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면 참 좋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제자리이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응답 속에서만 자라게 하시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자라게 하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려주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살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응답이 있을 때보다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을 높이실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계획입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삶을 다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신뢰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침묵 앞에서도 여전히 머물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오늘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진짜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겨우 버티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벅차고 마음이 지쳐서 그냥 멈춰서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멈춰 있기보다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과 버팀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지만 버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쉼을 주시지만 결코 믿음 안에서 멈춰 서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은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난 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고백했습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 고백대로 살아냈습니다. 삶의 보장이 전혀 없는 새로운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땅에서 묵묵히 이삭을 주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룻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였고 결국 메시아의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룻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지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은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맡겨진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견뎌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가는 길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은 곧 믿음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냥 참고 버티는 신앙은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은 고통을 지나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든 믿음을 갖고 그 자리를 걷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것에 익숙해진 신앙에서 벗어나 다시 한 걸음 걷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진짜 믿음은 멈춰 선 자리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계산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 앞에서 따지지 않고 성공보다 신실함을 택하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멈춰 서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자세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었는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순종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끝까지 서 있으려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